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예신원 아카데미 헬라어 특강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 말씀을 잘 전파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은 모든 언어는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붙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 그리고 명사와 동사와 명사의 결합, 요 세 가지로 모든 언어의 문장은 이루어져 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 그리고 명사와 동사와 명사의 결합,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복잡한 문장이 있죠. 그런데 잘 뜯어보면, 살펴보면 동사와 명사, 명사와 동사, 그리고 명사와 동사,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요? 그러면 부사는요? 그러면 대명사는요? 관사는요? 이것은 명사와 동사를 꾸며주고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뿌리는 명사와 동사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관사는 무엇입니까? 관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지정해 주는 것이죠. 형용사는 무엇입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죠. 좋은 남자, 아름다운 여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사는 무엇입니까?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간다, 빠르게 간다.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빠르게, 맛있게, 이런 게 바로 부사입니다. 물론 부사는 다른 부사와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부사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동사를 꾸미고, 다른 부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대부분의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가 있습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위에, 그와 함께 하는 함께, 위에, 안에, 향해, 그런 게 바로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하는 것이죠. 이 접속사와 감탄사는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모든 품사는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품사들은 명사와 동사를 꾸미거나 한정하거나 함께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명사와 동사의 결합, 나아가 명사와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헬라어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명사와 동사의 가장 쉬운 형태, 쉬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쉬운 변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사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명사가 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구별되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구별됩니다. 어떤 명사가 남성이고 어떤 명사가 여성이고 어떤 명사가 중성인지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대충 강하고 날카롭고 남성적인 그런 명사가, 남성적인 그런 개념의 명사가 남성 명사이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품고 전체적이고 하는 그런 명사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가를 수 없는 어떤 중립적인 개념이 바로 중성명사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남성명사와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변화하는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과 중성명사가 있죠.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과 중성명사가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하면 격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격에 따라 남성과 여성과 중성명사가 변화하는데 격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성수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성 주격, 남성 속격, 남성 역격, 남성 목적격 혹은 대격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뭐뭐가, 얻는 이가가 붙는 말이 주격이죠. 뭐뭐의 이게 속격이죠. 누구누구에게 이게 역격이죠. 누구누구를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격이죠.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남성과 중성은 상당히 비슷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90%가 남성과 중성은 상당히 비슷하게 변화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게 변화해요. 예를 들어서 아델포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아델포스. 여러분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말인데 뒤에 오스가 붙었죠.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었어요. 이런 형태를 오스가 붙는 형태를 남성 명사 형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오스가 붙는 게 남성 명사이고 뒤에 에타가 붙는 게 여성 명사고 뒤에 온이 붙는 게 중성 명사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는 주로 뒤에 오스가 붙고 중성 명사는 뒤에 온이 붙고 여성 명사는 뒤에 에가 붙습니다. 에타가 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 오스가 붙으면 대부분 남성 명사이고 온이 붙으면 대부분 중성 명사이고 에가 붙으면 대부분 여성 명사입니다. 대충 분별하시겠죠? 그렇게만 봐도 80%는 헬라어의 명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가 붙으면 뭐라고요? 남성 명사. 온이 붙으면 뭐라고요? 중성 명사. 에타가 붙으면 뭐라고요? 여성 명사.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는 거의 비슷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이 변화라고 부릅니다. 혹은 오 변화라고 부릅니다. 오 변화. 왜냐하면 오로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오 변화 혹은 이 변화라고 부릅니다. 남성과 중성 명사의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변화 혹은 오 변화. 여성 명사를 나중에 하겠지만 여성 명사를 일 변화 혹은 아 변화라고 부릅니다. 아 변화. 여성 명사의 끝에는 여성 명사는 에 혹은 아로 끝나기 때문에 아 변화라고 부릅니다. 남성 명사는 오 변화, 중성 명사는 오 변화, 그리고 여성 명사는 아 변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성과 중성 명사의 변화를 이 변화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둘이 비슷하게 변화해요. 그리고 여성 명사를 일 변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남성과 중성을 이 변화, 여성을 일 변화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남성과 중성 명사 변화를 오 변화, 여성 명사를 일 변화 명사를 아 변화라고 부른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변화, 2변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3변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3변화는 나중에 합니다. 남성과 중성 명사는 서로 비슷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부른다. 오늘 먼저 남성과 중성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성 1변화, 여성 명사의 변화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과 중성의 변화를 합니다. 남성 명사 주격은 뒤에 오스로 끝납니다. 오스. 그죠? 오스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주격입니다. 이게 바로 주격입니다. 형제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형제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주격입니다. 소유격은 뭔가 하면 뒤에 우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델푸 그렇게 부릅니다. 아델푸. 아델포스 뒤에 오스가 아니라 우가 붙는 거죠. 아델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세 번째, 뒤에 오가 붙으면 이 오미크론 이 이오타 하기 이 오가 붙으면 형제에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델포가 돼서 형제에게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형제에게, 아델포스, 형제가, 아델푸, 형제의, 아델포, 형제에게, 아델폰 하면 형제를, 목적격이니까, 대격이니까 형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헬라어를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아델포스 형제가, 아델포 형제에게, 아델폰 형제를, 아델푸 형제의. 하시겠습니까? 주격, 아델포스의 주격, 아델포스. 삼격, 역격, 삼격, 아델포. 사격, 목적격, 아델폰. 이격, 소유격, 아델푸. 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오스우오온 이렇게 외웁니다. 오스우오온. 중성명사는 어떤 게 있냐면, 중성명사는 뒤에 on으로 끝나는 명사가 중성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on, 우, 오, 온,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중성명사의 변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성은 오스우오온, 중성은 온우오온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것을 소위 이변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1변화는 여성명사의 변화이고 나중에 할 겁니다. 2변화, 남성과 중성의 변화, 남성과 중성명사의 대부분의 변화가 2변화입니다. 2변화. 기억하시겠죠? 어렵습니까? 오스우오온, 남성은 오스우오온으로 변화하고 중성은 온우오온으로 변화한다. 복수는 참고로 복수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하면 아델포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하면 아델폰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아델포이스가 되고, 형제들을 하면 아델푸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남성 명사의 변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 변화, 남성 명사의 변화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 뜻을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아델포이, 형제들이, 아델폰, 형제들의, 아델포이스, 형제들에게, 아델푸스, 형제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 해봅니다. 제가 헬라어로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뜻을 한번 말해 보세요. 아델포스, 형제가, 단수 주격이죠. 형제가. 아델푸, 형제의. 아델포, 형제에게. 아델폰, 형제를. 그 말이죠. 아델포이, 형제들이. 아델폰, 형제들의. 소유격이죠. 아델포이스, 형제들에게. 아델푸스, 형제들을. 목적격이죠. 여러분, 아직 발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알파벳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알파벳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알파벳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파벳을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발음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헬라어 공부에 이 알파벳 공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벳을 잘 숙지하고 잘 발음하고 어떻게 발음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헬라어 공부의 반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파벳을 혹시 잘 모르시면 알파벳을 먼저 한번 숙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그 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헬라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형제에게 아델포, 형제를 아델폰, 형제들을 아델푸스, 형제들에게 아델포이스, 형제들이 아델포이, 형제들의 소유격 형제들의 아델폰, 형제가 아델포스, 형제의 아델푸, 형제에게 아델포.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외웁니다.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외웁니다.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어렵지 않죠?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헬라어 명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이것도 안 하시면 여러분 헬라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야 됩니다.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주격, 속격, 역격, 목적격 혹은 대격.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되겠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스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까지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사람. 특별히 신약에는 12명과 바울까지를 사도로 칭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사도가 그러면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하면 아포스톨루. 사도에게 하면 아포스톨로. 사도를 하면 아포스톨론. 사도들이 아포스톨로이. 사도들의 아포스톨론. 사도들에게 아포스톨로이스. 사도들을 아포스톨루스. 요게 단수고 요게 복수죠. 여러분 알기 쉽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헬라어로 말해볼 테니까 뜻을 한번 말해보세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루스, 아포스톨로이스,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이.
하시겠습니까? 주격은 뭐뭐가, 뭐뭐들이, 단수는 뭐뭐가, 복수는 뭐뭐들이, 소유격은 단수는 뭐뭐의, 복수는 뭐뭐들의, 역격은 단수는 뭐뭐에게, 복수는 뭐뭐들에게, 목적격은 대격은 뭐뭐를, 단수는, 복수는 뭐뭐들을. 이 8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변화 명사, 남성 이변화 명사는 거의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사도가, 사도에게, 사도들을, 사도들을, 사도를, 내가 사도를 보았다. 내가 사도를 보았다. 사도를, 아포스톨론. 사도에게, 내가 사도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포스톨로. 사도의, 이것은 사도의 편지다. 사도의, 아포스톨루. 사도들의, 이것은 사도들의 교훈이다.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론. 사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썼다. 아포스톨로이스. 사도들을, 내가 사도들을 영접하였다. 내가 환대하였다. 사도들을, 아포스톨루스.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게 바로 남성 이변화 명사의 변화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숙지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천천히 하시면 다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퀴리오스라는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리오스가 뭐죠? 주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님이, 퀴리오스, 주님의, 퀴리우, 주님에게, 퀴리오, 주님을, 퀴리온, 주님들이, 이때는 주인들입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주님들이,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일반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주님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주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들. 그래서 단수일 때는 주님,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복수일 때는 하나님을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주인들, 농장의 주인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단수일 때는 하나님, 복수일 때는 주인들이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복수일 때는 주인들이, 퀴리오이, 주인들의, 퀴리온, 주인들에게, 농장의 주인들에게, 퀴리오이스, 주인들을 내가 보았다. 퀴리우스.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퀴리오스, 퀴리우, 퀴리오, 퀴리온, 퀴리오이, 퀴리온, 퀴리오이스, 퀴리우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헬라어로 말해 볼 테니까 뜻을 한번 말해 보세요. 퀴리오스, 주님이 그 말이죠. 퀴리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선물, 그런 말이죠. 퀴리오, 주님에게 사랑을 보내고, 주님에게 관심을 보내고, 주님에게 선물을 보내고, 주님에게 순종한다. 그런 말 할 때 쓸 수 있겠죠. 퀴리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환대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퀴리오스, 퀴리우, 퀴리오, 퀴리온. 복수는 주인들이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이, 주인들이, 퀴리온, 주인들을, 퀴리오이스, 주인들에게, 퀴리우스, 주인들을. 그 말이죠. 여러분, 남성 이변화 명사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렵습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헬라어를 정복하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헬라어 명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헬라어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동사, 아주 간단한 헬라어 동사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시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미완료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6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 시제에는 6개가 있다. 6시제가 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미완료와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6개가 있다. 더 이상은 없다. 6개만 외우면 된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시제인 현재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시제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있습니다. 헬라어 시제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뭡니까? 나라는 말이죠. 나 혹은 우리. 2인칭은 뭐죠? 너 혹은 너희. 3인칭은 뭐죠? 그, 그녀, 그것 혹은 복수는 그들. 이것이 헬라어 시제의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인칭은 뭡니까? 1인칭 나 그리고 우리, 복수는 우리. 2인칭은 뭡니까? 너 그리고 복수는 너희. 3인칭은 그, 그녀, 그것, 복수는 그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헬라어 시제의 인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 남성 명사는 주격, 속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복수, 단수 4개, 복수 4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사는 단수 3개, 복수 3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명사는 단수 4개, 복수 4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사는 단수 3개, 복수 3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헷갈리십니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명사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동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은 나, 복수는 우리. 2인칭은 너, 복수는 너희. 3인칭은 그, 그녀, 그것. 복수는 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그리고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능동태는 태죠. 나중에 설명합니다. 태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그리고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또 희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구법. 근데 그것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나뉩니다. 가장 쉬운 것, 가장 보편적인 게 직설법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의 95% 이상은 직설법입니다. 가정법과 명령법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설법만 이렇게 잘 해도 성경 읽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가정법과 명령법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름하여서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렇게 부를 때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이렇게 여러분
부릅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1인칭 단수는 뭔가 하면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다 합시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내가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know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knowledge 혹은 know, 알다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근데 1인칭 단수는 내가 알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다. 2인칭 단수는 너가 알다라는 말이죠. 3인칭 단수는 그가 알다, 그녀가 알다, 그것이 알다. 그런 말이 되겠죠. 1인칭 복수는 우리가 알다가 되겠죠. 1인칭 복수는 우리니까. 2인칭 복수는 너희가 알다. 3인칭 복수는 뭐죠? 뭘까요? 그들이 알다가 되겠죠. 다시 합니다. 1인칭 단수는 내가 알다. 2인칭 단수는 너가 알다. 3인칭 단수는 그가 알다. 혹은 그녀가 알다. 그것이 알다. 됩니까? 되죠? 1인칭 복수는 우리가 알다. 2인칭 복수는 너희가 알다. 3인칭 복수는 그들이 알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노스코 하면 내가 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다. 여러분이 헬라어는 참 감사한 건지 이 특별한 대명사가 없어도 기노스코라는 말만 가지고도 내가 알다라는 말이 돼요. 내가 알다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이 에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에고라는 말이 대명사 나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라는 말이 없어도 기노스코라는 말만 가지고도 내가 알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알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노스코라는 말만 가지고도. 그런데 어쩔 때는 에고라는 말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에고, 기노스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바로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에고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다. 근데 에고가 붙을 때가 있어요. 바로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안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가 붙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는 강조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안 붙는다. 그냥 기노스코라는 말만 가지고 내가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가 더 많다. 안 붙을 때는 그냥 내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붙을 때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내가 안다는 말, 바로 내가 안다. 다른 누구 아닌 바로 내가 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인칭 대명사가 붙을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안 붙어도 상관없다. 기노스코라는 말만 가지고도 내가 안다는 뜻이 된다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내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뒤에 기노스크까지가 어간이고 뒤에 오메가가 음입니다. 그러면 너가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너가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기노스 케이스 이렇게 하면 너가 안다. 기노스 케이스 이렇게 하면 너가 안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노스 케이스, 너가 안다. 2인칭 단수. 그가 안다. 혹은 그녀가 안다. 그것이 안다. 3인칭 단수일 때는 기노스 케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안다. 그녀가 안다. 그것이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1인칭 복수,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는 기노스코, 너가 안다는 기노스 케이스, 그가 안다, 혹은 그녀가 안다, 그것이 안다는 기노스 케이.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다 하면 기노스 포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노스 포멘, 우리가 안다. 기노스 포멘,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기노스 포멘. 너희들이 안다.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안다. 기노스 페테라는 말이 있어요. 기노스 페테. 2인칭 복수. 기노스 페테.
그들이 한다. 3인칭 복수. 그들이 한다. 기노스 푸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해 볼 테니까, 제가 헬라어로 말해 볼 테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기노스코, 내가 한다. 기노스 케이스, 너가 한다. 기노스 케이, 그가 한다. 혹은 그녀가 한다. 그것이 한다. 3인칭 단수. 기노스 코멘, 기노스 코멘, 우리가 한다. 기노스 케테, 너희가 한다. 기노스 쿠신, 혹은 기노스 쿠시, 그들이 한다. 왜 여기 괄호를 해놨냐면, 요 니가 앞에 모음이 나오면 등장하고 앞에 자음이 나오면 사라집니다. 발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면 발음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가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를 움직이는 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움직입니다. 앞에 자음이 나오면,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탈락하고, 모음이 나오면 등장합니다. 발음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발전을 합니다. 변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는 움직입니다.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놓은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기노스코, 내가 한다. 기노스 케이스, 너가 한다. 기노스 케이, 그가 한다. 그녀가 한다. 그것이 한다. 기노스 코멘, 우리가 한다. 기노스 케테, 너희가 한다. 기노스 쿠신, 혹은 기노스 쿠시, 그들이 한다. 제가 이번에는 우리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헬라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한다. 그가 한다. 기노스 케이. 우리가 한다. 기노스 코멘. 그들이 한다. 기노스 쿠신. 너희가 한다. 기노스 케테. 너가 한다. 기노스 케이스. 그가 한다. 그녀가 한다. 그것이 한다. 3인칭 단수 기노스 케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자, 다른 단어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블레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블레포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포는 내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블레포, 내가 본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비엘이라는 말은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블링크, 언뜻 보는 겁니다. 블라인드, 맹인을 블라인드라 그러죠. 이 비엘이라는 말은 이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많은 단어들이, 비엘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이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블레포 하면 내가 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본다. 너가 본다? 블랙페이스. 그가 본다? 블랙페이. 그녀가 본다? 블랙페이. 그것이 본다? 3인칭 단수? 블랙페이. 우리가 본다? 블랙포맨. 너희가 본다? 블랙페테. 그들이 본다? 블랙푸신. 이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헬라어로 말해 볼 테니까 우리말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블랙페이. 3인칭 단수. 그가 본다. 그녀가 본다. 그것이 본다. 블랙포맨. 2인칭 복수. 블랙포맨. 우리가 본다. 너희가 본다. 블랙페테. 2인칭 복수. 블랙페테. 그들이 본다. 블랙푸신. 그들이 본다.
자, 여러분 가장 쉬운 형태인 이 변화 남성 명사의 변화와 가장 동사 가운데 가장 쉬운 형태인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변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가장 쉬운 형태인 남성 명사의 변화와 가장 보편적 형태인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변화를 한번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까요? 동사와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사도를 본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사도를 본다. 주님이가 뭐죠? 주님이가 퀴리오스. 본다가 뭐죠? 주님은 1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3인칭이죠. 그죠?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면 다 3인칭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아니면 다 3인칭입니다. 사도 3인칭입니다. 주님 3인칭입니다. 하나님도 3인칭입니다.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녀, 그것. 저 나무는요 3인칭입니다. 저 바다는요 3인칭입니다. 마귀는요 3인칭입니다.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면 다 3인칭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3인칭입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주님이 사도를 본다. 주님이 본다 사도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퀴리오스. 3인칭 단수 블레페이 본다. 누구를? 사도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포스톨론 사도를 하시겠습니까? 퀴리오스 블레페이 아포스톨론 하면 주님이 사도를 본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가 무엇입니까? 주격 단수, 주님이 남성 주격 단수, 남성 단수 주격, 성수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 명사에는 성수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성 단수 주격, 주님이 남성 단수 소유격, 주님의 퀴리우, 남성 단수 역격, 주님에게 퀴리오, 남성 단수 목적격 혹은 대격, 주님을 퀴리온, 주님이 그러면 퀴리오스죠. 이해되시죠? 퀴리오스, 남성 명사 단수 주격 퀴리오스. 그죠? 본다 3인칭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본다. 주님은 3인칭이니까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블레페이. 퀴리오스 블레페이. 주님이 본다. 사도가 본다 그러면 아포스톨로스 블레페이. 형제가 본다 그러면 아델포스 블레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격 이해하시겠습니까? 3인칭 단수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성 단수 주격 퀴리오스, 아포스톨로스, 아델포스.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블레페이. 본다, 그가 본다. 앞에 주님이 있으니까 퀴리오스 블레페이. 형제가 본다, 아델포스 블레페이. 형제가 본다. 자, 형제가 본다라는 말도 있지만 형제가 사도를 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사도를 본다. 그럼 할 수 있죠. 형제는 3인칭 단수죠. 아델포스 본다. 블레페이. 사도를 본다. 아포스톨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사도를 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도를 본다. 퀴리오스 블레페이
아포스톨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도를 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도를 본다. 내가 블레포 아포스톨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도를 본다. 내가 사도를 본다라는 말이 됩니다. 블레포 아포스톨론 한번 따라할까요? 블레포 아포스톨론 내가 사도를 본다. 블레포 아포스톨론 내가 사도를 본다. 바로 내가 사도를 본다고, 내가 본다고, 내가 본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본다고, 그때는 에고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에고 블레포 아포솔론. 바로 내가 본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본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가 사도를 본다. 너가 보는 사람이 사도야. 너가 지금 사도를 보고 있어. 너가 사도를 본다. 하면 블랙페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합니다. 너가 사도를 본다. 너가 사도를 본다. 그런데 바로 너가 사도를 본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사도를 보고 있다고, 바로 너 말이야. 강조할 때는 앞에 2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에고지만 2인칭 대명사 she를 넣어줍니다. she. 그래서 she blackface apostolon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사도를 본다. 그가 사도를 본다. 3인칭 단수죠? 그가 사도를 본다. 주님이 사도를 본다. 그렇게 말했듯이 그가 사도를 본다 하면 블레페이 아포스톨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가 사도를 본다. 그가 사도를 본다. 3인칭 단수죠? 그가 사도를 본다. 이것은 남성 단수 목적격.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루, 아포스톨로, 아포스톨론 그렇게 변화하죠. 남성 단수 목적격. 이것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런데 바로 그가 사도를 본다 하면 인칭 대명사 아우토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바로 그가, 여기에 아우토스가 영어의 he입니다. he. 바로 그라는 말입니다. 대명사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강조하는 용법이다. 바로 그,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성 명사와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의 결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도를 본다 하면 블레 포멘 아포스톨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헤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사도를 본다. 블레포멘 아포스톨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러면 블레포멘 퀴리온 이렇게 하면 되겠죠? 퀴리오스, 퀴리우, 퀴리오, 퀴리온. 그죠? 우리가 형제를 본다. 블레포멘 아델폰 하면 되겠죠? 아델포스, 아델푸, 아델포, 아델폰. 형제를 남성 단수 목적격. 형제를 너희가 사도를 본다 하면 블레 페테 아포스톨론 하면 너희가 사도를 본다. 2인칭 복수죠. 블레 페테
물론 인칭 복수 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휘메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가 사도를 본다는 강조 용법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블레페테 아포스톨론 하면 너희가 사도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를 본다. 그들이 사도를 본다 하면 블레푸신 아포스톨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사도를 본다. 물론 그들이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아우토이라는 말입니다. 아우토이를 넣으면 바로 그들이 사도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사도를 본다. 블레푸신 아포스톨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를 본다. 블레푸신 아델폰. 그들이 주님을 본다. 블레푸신 퀴리온.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의 이 어미 변화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인칭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OSA 오멘 에테 우신 이렇게 외웁니다. OSA 오멘 에테 우신 이렇게 외웁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외워보세요. OSA 오멘 에테 우신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보세요. OSA 오멘 에테 우신 OSA 오멘 에테 우신 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어미 변화입니다. 동사의 어미 변화입니다. OSA 오멘 에테 우신 내가 뭐 한다 O 너가 뭐 한다 에이스 그가 뭐 한다 A 우리가 뭐 한다 오멘 너희가 뭐 한다 에테 그들이 뭐 한다 우신 가장 쉬운 형태인 남성 명사의 변화와 그리고 가장 쉬운 형태인 현재 능동태 직설법 동사의 변화 함께 해보았습니다. 결합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여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본다. 내가 너를 본다. 좀 복잡해지면 내가 뭐뭐 하는 너를 본다. 내가 뭐뭐 하는 그를 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해지면 내가 언제 너를 보았다. 내가 그를 보았다. 우리가 그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를 그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미래는 우리가 그를 볼 것이다. 미래 그를 볼 것이다. 너가 그를 볼 것이다. 너가 주님을 볼 것이다. 미래 그가 주님을 볼 것이다. 미래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다. 미래 동사가 미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 형태가 아닌 미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과거 형태는 너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와 주님을은 변하지 않지만 보았다가 변하죠. 본다가 아니라 보았다니까. 그게 바로 과거죠. 과거. 현재와 미래와 과거. 그때 보고 있었다. 내가 주님을 그때 보고 있었다. 내가 주님을 그때 보고 있었다. 어떤 시제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완료죠, 미완료. 그때 보고 있었다. 과거에 완성되지 않은 진행적인 그런 사건을 설명할 때 그때 보고 있었다. 미완료죠, 미완료. 내가 막 주님을 보았다. 내가 막 주님을 보았다. 현재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때 내가 주님을 막 보았다. 과거 완료겠죠? 그때 막 주님을 알았다.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완료 형태. 이렇게 동사가 변하는 겁니다.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미완료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동사가 변합니다. 동사가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사가 변화합니다.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변화하고 동사는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미완료냐?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 그리고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변합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명사는요? 명사는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 주격, 남성, 복수, 주격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하여서 결합하여서 동사와 동사가 결합하여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문장이 복잡해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어떤 문장이라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라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헬라어를 잘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해석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잘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공부하실 때 암송하는 것 외에 암송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여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